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뒤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 뒤에는 큰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나와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와 예배로서 날마다 이기셔서 우리 시험의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도입부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한번 짚어봄으로써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1885년 이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나라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한 기독교 나라를 이루었어요. 자, 근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한 1,6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9만 명. 퍼센트로 따지면 약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한 명이나 많으면 2명 정도만 예수 믿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영향력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끝까지 신사 그 죽은 천황들을 모신 위패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전도를 새벽부터 했는데 일본 순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하죠. 말을 타려다가 순사가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화가 나서 최건동 목사님을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거의 죽을 정도로 고문을 했다고 하죠. 근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두 번째 맞으면 천국, 또 세 번째 맞으면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런 정말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이때 대한독립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이때 독립선언서에 선언했던 사람들이요 33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는데 33인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는요 학교를 많이 건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미션 스쿨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중에서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또 뭐 다른 대학교도 굉장히 많죠. 숭실대학교, 이런 미션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 사업을 통해서 문명을 태초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도 가지 않으셨던 할머니들이 교회 가면 성경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교육 때문에 문명 태초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지역에다가 병원도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구제하는 단체의 한 90% 정도가 기독교 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 3월 2일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실제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3월 1일 날 길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3월 1일 날 동네만세 운동을 부르다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막상 3월 2일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이 다 잡혀가는 바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특히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 지금 화성시 향남면입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3일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어요. 일본 순사들이 그걸 알고 나서 모든 교인들과 그 제암리에 있는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교회에다가 가뒀습니다. 가두자마자 다 총살해서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다 죽였어요.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나니까 여자들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이 제암리 교회를 올라오다가 순사들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비록 전체적인 퍼센트는 낮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자유스러워야 우리 신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사회봉사에도 앞장서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의 반기를 들고 사회에 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진다 그러면 우리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우리가 쓰레기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우리 집에 여러분 못 입는 옷들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없으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도 급속도로 전파됐습니다. 자, 우리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소용돌이가 휩쓰고 왔습니다. 이념이 휩쓸고 가면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남북 간의 왕래가 뚝 끊어졌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냐면 북한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남아있으면 다 죽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답니다. 전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그 중에서도 좀 부끄럽지만 김익두 목사님도, 그분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신유 봉사였거든요. 그분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김일성이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을 거의 다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갇혀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대략 7만 명에서 10만 명이 남한으로 피신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집 없는 분들, 북한에서 피신해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자, 근데 이 남한에 이렇게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우리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늘었어요. 1961년에는요 60만으로 늘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는 600만 명으로 늘었어요. 2015년에는요 우리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공식적으로 이 불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2018년 그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니까 남한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1,130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근데 10월 달에, 올해 2021년이죠. 10월 달에 들어와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0월 3일, 오늘이 10월 24일이죠. 불과 한 20일 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7,411명을 전국에 투입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또 예배를 드리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저 뒤에 보시면 이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시고 그 위에 보시면 열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대시면 여러분의 열이 체크되잖아요. 여러분이 거기다 그 사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나 안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일 날 7,411명 공무원을 투입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샘플로 뽑아가지고 16,403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16,403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2,693개 교회, 퍼센트로 따지면 16%가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명패는 달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인데. 주일날에도 최소한 20% 정도 드릴 수 있잖아요. 주일날인데 세상에 교회 건물에는 있고 간판은 달려 있는데 어떤 교회는 간판도 떨어져 있고 2,693개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래요. 주일날인데 16%. 실제로 한교총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교회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입된 총교회가 공식적으로 5만 7천 교회입니다. 5만 7천 교회 16%를 응용하니까 약 9천 교회라는 9천 교회. 근데 실제로 이 한교총회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까지 합치면 8만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8만 교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라진 교회가 약 10,000개 교회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단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놀러 가고 있는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드리고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로 따지면 총체적인 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교인들도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시기를 시련의 시기 또는 고난의 시기, 두 자로 이야기하면 시험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험을 거치면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힘든 일, 고난, 이것을 지금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믿음은 우리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요,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동생들, 남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이 동생들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형이니까 당연히 내 형을 따라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나왔는데 이는 예수를 미쳤다함이라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 살았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더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동생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잤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예수를 미쳤다고 하면서 붙잡으려고 그 자리에 놨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를 만나시고 12제자를 만나시고 500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15장 7절에는 야고보를 만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중동 지방은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 시체의 부패가 빠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됐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는 못자국이, 발에는 발자국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창을 가져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창으로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어요. 옆구리에서 피가 콸콸콸 나왔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으면 더운 날씨에 구더기 더 빨리 생기고 더 빨리 피부가 부패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벽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손을 보이셨고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게 도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본 야고보. 친형이었기 때문에 그 친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부인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하면서 데리러 갔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친형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존경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럽니다.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스승이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심령 속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났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이분도 보니까는 지옥을 갔다 왔더라고요. 지옥을 갔다 와서 이분의 간증입니다. 내가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믿지 않는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믿지 않는 할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더라. 자기는 그 전에 천국도 안 믿었고 지옥도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는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야고보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원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요 성전문을 들어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문을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아니, 미국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옮겼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 소포가 왔대요. 택배가 왔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열어보는 순간에 그게 터져가지고 집이 불바다가 됐어요. 기독교 개종했다고 그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를 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우리가 성경에 유태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땅끝에서 선교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 사회는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회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3,000명이 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영적 붕의 역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은행 계좌 가져갈 수 있어요. 금덩어리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의 가장 부자 저 총수 회장님도 소리 소문 없이 삼성병원 꼭대기에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유럽을 전체를 제패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이에요. 그런데 죽은 나이가 또 33살이에요.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내 간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다오. 그래서 내 손을 양쪽으로 뻗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다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이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명이 변화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변화됐어요. 근데 이 숫자를 남자의 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20세 미만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붕의 역사, 기적의 역사,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떤 큰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가셔가지고 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큰 응답, 큰 역사 뒤에는 반드시 큰 시험 오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예배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말씀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진뱅이 중에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손을 잡은 다음에 일으키니까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걷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나타나니까요, 루스드라 지방에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회당으로 막 모이들기 시작하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가히로 끌고 가서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큰 안진뱅이의 역사,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디에 데려가셨죠? 셋째 하늘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언제 갔다 왔느냐?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천국에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천국의 기록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나 나를 위하여는, 나의 약한 것들을 위해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제3자의 인칭을 지칭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가셔서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고면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면하겠습니다.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돌아보니까 말씀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해지게 되더라.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방심할 때, 그때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경계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응급이 증식되며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형편이 되면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믿음이 더 떨어질까를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이런 큰 부흥의 역사 뒤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쏟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날 때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많이 했던 걸 뭘 많이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들으니까 무릎이 굽어가지고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아니 집에는 힘든 일밖에 없는데요. 내 삶 속에는 어려운 일밖에 없는데요.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험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기게 되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터가 있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터가 있죠. 이 세상에 터를 잘 닦아야지 집이 든든하게 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터는 뭐라고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짓는데요. 근데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이 다가와가지고 각 사람들이 지은 집, 성경에서는 공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집을 금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 공적이 타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 그 공적이 타버리면, 세운 그 집이 타버리면 해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은 뭡니까? 코로나일 수 있어요. 교회에 못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핍박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온다. 시험이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연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태복음 7장 25절에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이 오냐면 비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창수, 홍수가 우리에게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저는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모이셔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살에 준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창작연부 우리 한옥 집사님이나 찬주, 경준이 집사님, 지훈 성도님 또 이런 분들처럼 젊었을 때 아기를 나도 귀하고 아끼고 너무 보배로운 자식들이죠. 일평생 아기를 못 낳다가 본처를 통해서 100살의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해 크게 멀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는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자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나무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악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랑 타협하지 않습니다. 3일 걸리는 거리를 묵묵하게 아들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포승줄로 묶습니다. 나무 더미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내리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보호하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동부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유동부 이번이 치아바타, 혹시 여러분 쿠팡에 가셔서 한번 사보셨습니까? 쿠팡에 가셔가지고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치시면 엄청나게 물건이 많아요. 이분은 전라남도 벌교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상을 두드러 패고 자기 엄마를 두드러 패고 형 2명인데 형들을 두드러 패고, 아버지가 너무 두드러 패가지고 가출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서울에 와가지고 안 한 일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잠잘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 자기가 평생에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을 처음 느껴보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소개받아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 빵을 좀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과점을 열었는데, 제과점을 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남은 돈으로 편의점을 차렸는데 또 망했어요. 책 대여점을 차렸는데 지하에 또 망했어요. 그리고 우유 대리점을 차렸는데 또 망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낮에 하루 종일 배달하고 밤에 대리기사까지 뛰면서 눈에 빨간 실밥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자기 아내는 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집에다 넣어놓고 우유 주면 한 3시간 4시간 버티니까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두 내외가 밖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대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시험의 시기다, 고난의 시기다,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근데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이름이 태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태정이가 아이가 자란 지 얼마 돼가지고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면역기관이었던 흉선이라고 있다 합니다. 흉선을 제거를 했어요. 흉선을 제거하면 이 몸의免疫力이 약해돼가지고 뭘 잘못 먹으면 몸이 이렇게 시뻘겋게 변해고, 그다음에 간지러워서 몸을 막 긁는다고 그래요. 특히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 빵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콜라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3분 내에 반드시 빨개지고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아이가 거의 미친 듯이 굴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빵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먹는 빵마다 3분 이내에 빨간 반점이 생기고 몸이 간지러워. 그래서 이분이 빵에다 뭘 넣냐면 물, 소금, 천연 효모, 올리브유 이런 걸 주 원료로 해가지고 저온에서 숙성한 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도 실험하고 저렇게도 실험하고 하루 어느 날 아들한테 주니까 3분, 5분,
10분, 1시간이 지나도 몸이 빨개지지 않고 몸이 간지럽지가 않는 거예요. 됐다 이거다 하면서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진열을 하고 바게트에 붙였습니다. 알레르기 있거나 아토피, 피부질환, 변비, 또免疫力이 약하신 분,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이 집에 돌아와서 빵을 하나씩 사 먹었어요. 근데 진짜 아토피 있는 얘들이 간지럽지가 않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빵을 먹고 나서 소화가 그렇게 잘 되면서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시내에서 지역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 KBS 아침마당에서 초청해가지고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침마당에 나온 다음에 전국에서 주문이 몰렸는데 6개월치가 한 번에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거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언제 한번. 근데 비싸 이게 보니까 이 유기농인지 하여튼 좋은 뭐 친환경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비싸요. 한 3,600원인가 700원 하더라고요. 뜯어낸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사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한욱 집사님 한번.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입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려움은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는 자만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수도 없이 몰려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련, 더 큰 시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소한 시련, 시험들이 있을 때 이기셔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기도 말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 시련이 와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돌로 맞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고 말씀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장악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련을 이기시는, 시험을 이기시고 인내를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시노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시험 끝에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끈을 말씀의 끈을 예배의 끈을 더 조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